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데 그 3년 사이에 육체적인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보기로 3번 보여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3번째는 죽어서 장세 지낸 지 사흘이 되었던 이 나사로까지 이렇게 3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심으로 육체적인 부활이 가능하다는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부활을 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 흑인이 아기를 낳으면 피부가 검은색이고 표범이 새끼를 낳으면 또 그 새끼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육체적인 유전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유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죄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룩처럼 찍혀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 육신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의 몸에 정충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 증거는 뭐냐면 모든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여러분은 왜 죽는 것입니까? 선악과 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아야지요. 왜 죽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 뱃속의 아기가 10달 정도 지나면 드넓은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캄캄하게 살다가 이제 기간이 되면
드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이 현실적인 삶에 살다가 이제 육체의 죽음을 그 통과의식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지 못하고 죽으면 성경에서 가르치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육체적인 죽음을 맞기 전에 반드시 이 진리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Eternal Life,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혹시 나는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 3일 만에 그 육신이 부활했다는 것, 그거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는 분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 그 선물 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재판관, 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데도 이 말씀이 도움이 되는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죄인입니다. 법정 용어로 치면 우리는 그래서 피고가 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죄인을 잡아들이는 것은 검사입니다. 그 검사는 바로 비유하자면 사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이므로 죄의 싹은 사망, 죽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만 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검사의 역할을 하므로 법정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고 그리고 재판장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형량을 사형으로 구형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명백히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시므로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검사가 구형한 대로 우리는 사형을 언도 선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를 변호하는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요구하는 사형, 곧 죽음의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당했다고 밝히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만 불 돈을 꿨는데 갚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소당해서 피고가 되었는데 검사가 너가 10만 불 꿨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 네가 사기꾼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되겠다. 바로 그때에 그 사람의 정말 진실되고 절친한 친구가 나타나서 내가 돈이 풍성하니 너를 대신해서 10만 불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더 이상 검사에게 전혀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피고는 1불도 갚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너에게 10만 불을 갚아주마. 그러니 검사가 더 이상 피고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재판관도
그 사람이 일불도 갚아주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는 innocent, 당신은 무죄, 석방, 그렇게 선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너는 죄인이므로 죽어야 된다. 피고도 알고 있고 검사도 알고 있고 재판관도 알고 있고 변호사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된다는 것. 근데 우리의 가장 진실되고 절친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10만 불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고 여기 사망 진단서가 여기 있다. 그럼 이 죄인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지만 너는 무죄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추궁하지 못하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사망 진단서를 보시고 결국 우리를 무죄로 판결하고 종결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벌을 아실 것입니다. 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오면 벌들이 많이 다니는데 꽃을 찾아서 꿀을 채집하는 벌을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벌에게는 침이 있습니다. 가끔씩 벌에 쏘여서 쇼크를 받아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은 비유하여 말하자면 마치 이 벌과도 같습니다.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을 쏘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침을 맞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탄은 벌이고 벌, 비유하자면 벌침과 같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벌침 역할을 했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은 한 번 침을 쓰고 나면 죽고 맙니다. 보통 벌의 침은 원래 산란관이 변형된 것인데 그 산란관이 변형돼서 맨 마지막 부분이 날카로운 가시가 된 거지요. 사람을 쏘면 그 침이 사람의 피부에 박히게 되는데 그것을 그 피부에서 다시 뽑아내지 못하고 그 침이 사람의 피부에 박히면서 자신의 복부의 내장까지도 따라 나와서 결국에는 벌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은 한 번밖에 쏠 수 없어요. 영적으로 그 벌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한 번 침을 쏘았는데 바로 예수님께 꽂혀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벌과 같은 사탄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존재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침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못 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벌처럼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이 장악했던 사망의 파워, 마치 침이 빠져버린 벌처럼 더 이상 신자들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검사 행세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구형대로 사형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satisfied 됐습니다. 공짜로 된 거 아닙니다. 10만 불을 갚아준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사망 진단서를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서퍼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터널 라이프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절친한 친구가 내게 빚진 10만 불을 다 갚아줬다는데 이 피고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죽어도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10만 불 대신 갚아줬다는 것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너센트하다는 센텐스를 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피고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 빚, 나의 채무, 곧 죄인은 오직 죽음으로만 그 죄를 변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석방되는데, 나는 죽어도 내 친구가 10만 불 갚아줬다는 걸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에서 문제가 됩니다.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린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7마디를 말씀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 중에 한마디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말로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그런데 그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음역하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거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만연하게 썼던 오늘날 영어와 같은 것이 그릭인데, 그 그릭으로 테텔레스타이는 무슨 뜻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갚아야 될 여러 가지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완전히 갚았을 때에 찍어주는 도장,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완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aid in full.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모든 빚을 갚았다. 머리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저기에 우리가 진 빚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paid in full, 완불입니다. 그래서 검사 역할을 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께 가장 좋은 친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하루 종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